31절인데 말씀을 우리가 23절부터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부터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들에게 다심에서 하나 가마대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밤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물속의 위험과 일반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전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거듭을 자랑할지 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33절까지 읽습니다. 주위에서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시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당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솥에서 벗어난다. 혹시 이영준 집사님이 통역해 주시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제가 설교문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전화기에. 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통역을 갑자기 우리 이영준 집사님 해주셔서 잘 해주시게 성령의 은혜를 해주시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합시다.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목숨 바쳐 일할 수 있는 사명. 내가 목숨 바쳐 일할 수 있는 사명.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신이 나고 행복하십니까? 동호 형제를 보면 청년들이나 유수들을 위해 음식을 해줄 때 신나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렇죠, 막 신나갖고. 그리고 이제 보미 선생님을 보면 아이들을 보면서 주일학생들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놀아줄 때 에너지도 높고 신나 보입니다. 저기 한번 봐주세요. 저기 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선교지에 방문하게 되면 이 선교사님들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또 그 다음에 선교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커지고 눈이 빛나고 흥미가 생기고 열정이 생깁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자신이 가장 관심 가지고 흥미가 있고 열정이 생기는 일이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은 자신이 가장 관심 갖고 흥미가 있고 열정이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거에 여러분 가장 관심이 가고 흥미가 가고 열정이 생깁니까? 주변에 노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른들을 정말 잘 모시고 어른들과 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른들보다 이 청년들과 유스들과 잘 이야기하는데 나이 든 분들과는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먹어가니까 저는 청년들에게 편한데 청년들은 살짝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노숙자들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음악가 예술가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쪽 이야기만 나와도 눈이 번쩍 떠지고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선교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떠지고 선교사님과 선교사 자녀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더욱 아프리카 이야기만 들리면 귀가 쫑긋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영상만 나오면 그거를 보고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뛰고 눈이 번쩍 뜨이고 흥미가 생기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영준 집사님이 계신데 이영준 집사님은 교회에서 누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가고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에 막 달려가서 침도 놔주시고 마사지도 해주십니다. 그분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욕을 먹으면서 오해를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치사하고 비굴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말씀을 설명하고 있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말씀으로 세우는 사명이기에 욕을 먹고 오해를 받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목숨 걸고 이루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시대.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8절 20절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가 아닌 것으로 말씀으로 성도들 떠나게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웃긴 거는 혹해서 그 말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이기도 신앙으로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서도 할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가짜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짜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성도들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말에 고린도 교회가 잘 받아들이고 용납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진리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진리가 아닌 거짓 복음에 반응하고 있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인권이라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어서 동성연애를 교회 안에서도 인정하기 시작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동성애에 대한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어긴 거기 때문에 죄인데 우리가 잘하는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랑은 사랑하라. 네, 따라합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랑은 사랑하라.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 그러나 그런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 왔다면 그를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도록 우리는 사랑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캐나다의 많은 교회들이 동성연애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하는 목사님을 안수 주기 시작합니다. 잘 아는 유나이티드 처치라든지 앵글리칸 처치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앵글리칸 처치 우리가 빌려 썼었는데 앵글리칸 처치에서는 이 앞에 있는 물건들, 이 강단상에 있는 물건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보통 성도들은 만지지를 못해요. 올라갈 때도 목사님이나 특별한 사람만 이 강단에 올라옵니다. 형식적인 거, 이거 되게 예식적인 걸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동성연애는 인정합니다. 진리가 아닌 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미국 오리건주에서 멜리사 스윗 케이크라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클레인 부부에게 2013년도에 이제 이 동성애를 하는 분들이 와갖고 결혼식 웨딩 케이크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신앙상의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발을 했고 당국에서 어떤 형을 내렸냐면 벌금으로 13만 5천 달러, 하나로 약 1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미국 아이다호에 있는 하친포스트 웨딩 채플을 운영 중인 도널드 랩과 그의 아내 이블린 랩 목사님은 웨딩 채플을 운영을 했는데 그곳에 동성연애자들이 와갖고 결혼식 주례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분들이 우리는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또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냈냐면 매달 1,000불씩의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처하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목사님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웨딩 채플을 닫아버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 세상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시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인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캐나다 장로교회, 여러분 아시죠? 한인 교회들도 많이 이렇게 있어요. 캐나다 장로교회가 올해 동성연애를 인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하는 목사님을 안수지기로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는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런 진리인 것을 놓쳐버리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너무나 쉽게 세상의 것들에게는 마음을 뺏기고 그것들을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지키는 데는 이제는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도 주일날 일하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한국 가는 비행기표가 주일날 쌉니다. 30불에서 40불이 쌉니다. 그래서 주일날 비행기를 탑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그 비행기를 탑니다. 물론 급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이 아닌 정말 단지 3, 40불이 싸기 때문에 주일날 비행기를 탄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3, 40불보다 못하십니까? 이제는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시대예요. 뭐예요? 돈 3, 40불에 목숨을 거는 시대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23절로 27절입니다. 감사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40의 가만 한 대 가만 매라는 것은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로마의 법에서는 40대를 치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면 죽기 때문에 39대로 그 벌로 정해놨습니다. 그거를 5번을 맞았대요. 그리고 태장을 3번을 맞고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했고 어려움을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거짓 형제의 모함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숨 걸고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일이었습니다. 선교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 로마 시대에는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황제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네로 황제가 로마의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하면서 기독교인들 다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가 아니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예수 믿는 것으로 핍박받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러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가 어디 가서 내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못할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진리의 목숨을 거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직장을 더 적은 월급을 주는 데로 옮기더라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시험 공부할 시간이 적을지라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우리는 지켜나가야 돼요. 지켜나가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매일 피곤하지만 기도해야 돼요. 어렵지만 말씀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지키고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연습하지 않으면, 지금 훈련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핍박이 올 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씩 영락하기 시작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 맞았어요. 돌 맞았어요. 몸에 강도 당했어요. 그럼 얼마나 몸에 상처와 흔적들이 많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저희 아프리카 선교사를 있을 때 가끔 한국에 방문하면 저희 집사람은 장모님하고 목욕탕을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사이에 살다 보니까 소통 바이러스, 벌레가 물어서 계속 긁어야 돼요.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 돼요. 그럼 거기에 그 자국이 남는데 아주 시커먼 자국들이 여러 군데에 남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어머님하고 갔을 때 엄마가 보면 마음이 속상할까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는 서로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유, 이거 피 계속 나네? 막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왜? 예수의 흔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살기 위해서 선교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반대로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가슴 마음에 난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욕먹고 혹시 잘렸다면 내 경력에 예수의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헌금하고 헌신해서 지금 나의 통장에 돈이 없다면 그 통장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 고난이 크게 합시다. 고난이 우리의 삶을 증명한다. 자, 어떤 고난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처와 참음이 우리가 예수님의 것임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과 자랑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매 맞으면서 돌에 맞으면서 목숨을 걸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예지동 도사가 12월 말에 이제 우간다로 가게 됐습니다. 6개월 동안 갔다 올 거예요. 그랬더니 오미크론으로 아프리카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가고자 하는 확신이 있고, 그러니까 기도가 더 필요하니까 저희 부모 마음으로서는 담대하게 보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데 가서 선교사 잘 보고 또 나중에 선교사를 갈 거니까 그 어디나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진리를 위해 살아가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시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30절로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사도 바울이 잘한 것, 약한 것을 자랑했다.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한 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이 빛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32절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안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있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 백신을 맞아서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안전한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18세와 81세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18세, 그렇죠. 18에는 사랑에 빠집니다.
목욕탕에 빠지는 81세, 도로를 폭주하는 18세, 도로를 역주행하는 81세, 마음이 연약한 18세, 다리뼈가 연약한 81세, 두근거림이 안 멈추는 18세, 심장질환이 안 멈추는 81세, 사랑에 숨막히는 18세, 떡 먹다 숨막히는 81세, 학교 점수가 걱정되는 18세, 혈당, 당뇨 걱정하는 81세, 아무것도 철 모르는 18세,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81세, 자기를 찾겠다는 18세, 모두 찾아 나서는 81세.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몇 살까지 산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요즘 100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 80세까지 사는 것도 다행이라고, 그것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인의 연령별 생존 확률을 2017년도 통계에 의하면 70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86%랍니다. 그러면 75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54%랍니다. 그리고 80세까지 생존 확률은 30%래요. 85세까지 생존 확률은 15%, 90세까지 생존 확률은 0.5%라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조금 더 살겠죠. 그래서 남자 평균 79.7세, 80세 정도면 다 죽어요. 여자 평균 85.7세, 여자가 6년 정도 더 삽니다. 근데 90세가 되면 100명 중에 95명은 저 세상 가고 나머지 5명만 살아남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80세에서 85세까지 살 건데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의 날이 간도다. 우리가 많이 살면 85세, 90세까지 살 거예요. 아직 여기 젊은 우리 유수들이나 청년들은 아직 60년 남았어, 70년 남았어. 금방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이쪽으로는 이제 30년, 40년 뭐 이렇게 남았을 거예요. 50년. 그러면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살다 가실 것입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직장 가서 아이들 대학 보내고 아이들이 결혼시키고 그러고 이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정말 목숨 바쳐서 이루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기의 사명을 모르는 게 참 불쌍한데 여러분, 세계를 품은 교회는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은 무엇입니까?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그런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우리가 온 힘을 쏟자는 것입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오미크론 변이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선교를 멈추겠습니까? 아니면 목숨 걸고 이 일을 온 힘을 다해 하겠습니까? 선교사님들 몸으로 최전방에 가 있다면 우리는 후방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위해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사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어울러 가시는 그 길 나도 따라가 우리 사명 찬양하겠습니다.